그럼 어제 우리가 했던 너무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복습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기도, 보냄, 성취. 네, 여기에 보냄에 저는 다른 말로 과정,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주기도 하고 법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끊임없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냄의 역사, 과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도 묵상하고 또 다른 것도 묵상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평생 붙잡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 벌써 30년도 전에 제가 소명받을 때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책가표를 해놓고 하루에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대시기 하기 전에 꼭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나의 인생의 찬양, 저는 좀 거친 말로 18번째 찬양이라고 하는데, 18번째 찬양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공중에 붕 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찬양,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없는 분들은 꼭 빠른 시간 내에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요 은혜 받았어도 조금만 지나면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 맞나 긴가민가합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철학도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개비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제일 좋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뛰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 차세대 주자인데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목회가 사모되어지고 자기는 목회하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뚜렷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한 1000명쯤 목회하는 근교의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이 아들 목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 되기 전인데 말이죠.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뚜렷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안 부르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말씀도 없고 또 특별한 기도의 뜨거움도 없고 부르심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사모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것도 소명이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내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해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합동적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 100% 200%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주실 말씀을 일단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노래, 찬양을 꼭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는 트리키에라고 바뀌었지만은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인 중에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유명한 국민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이시여,
신이 볼 때 우리 인간이 정말 가장 신기하고 이해 못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신이시여, 인간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인간들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관조해서 그냥 쓴 거겠죠.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렸을 뿐인데, 이름 네 가지요, 네 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 흉내 내더니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이것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 벌려고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건강을 쏟아 부으면서 같이 돈 벌려고 하더니 나중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고 자기 건강 되찾는데 돈 다 쓰는 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자, 세 번째, 미래, 장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면서 나중 되니까 현재도 망치고 미래도 망치는 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거,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불합리고 부조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뜬금없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맞추면 신학교에 갈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몇 편일까요? 이런 것을 갖다가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몇 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에요? 시편 90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 왜요? 모세의 시거든요. 모세의 시. 뭐 시라기보다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옆으로 좀 시시끌렁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삼양라면 내지는 안성탕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중국집에 가면 항상 저는 자장면이나 짬뽕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식집에 가면요, 무조건 처음 가는 한식집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는데 뭐 라조기, 뭐 팔보채, 우리 신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잘 먹지도 않은 그런 시키면요 거의 여러분 90% 이상 실패합니다. 그런데 보통 중국집에 가가지고 자장면이나 짬뽕 시키면요 그게 원조기 때문에 중국집의 원조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원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시편의 원조가 뭔가 하면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왜? 가장 오래된 시편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보는데 말이죠,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모세가 언제 이 시편 90편을 그냥 썼겠느냐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민수기 20장을 기록할 때쯤, 그때쯤 이 시편 90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시편 90편 보면 1절 표지 위에 여러분 몇 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4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또 반복하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창세기, 2권은 레위기,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4권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민수기가 뭡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는 민수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도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광야 여정에 있고,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도중에 광야 여정에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나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에 가장 익숙한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의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 한순간에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이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허무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휑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대단히 죄송한데 새벽이지만 제가 이 시편 90편이 민수기 20장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 젓갈피를 잘 접어놓으시고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잠깐만 보고 오면 되니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29면, 230면 어간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미리암 죽었어요. 자기 누나 죽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24절 보니까 24절, 민수기 20장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한 부분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극적인 사건 세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누나. 자, 여러분 자기 누나 없었으면 모세 죽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여러분 물론 자기를 반역하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누나 덕분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받고 자기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 아론은 자기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대언자로 물론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와 동행하고 함께했던 여러분 애정이 무척 묻어있는 사람이 자기 형 아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없다고 원망할 때 그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사람 누이도 죽었죠, 형도 죽었죠, 자기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을 다 종합해 보면 허무하죠. 기가 막히죠. 어처구니 없죠. 인생이 일건가 싶죠. 그죠? 예. 그 상황에서 여러분 시편 90편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니 악구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줌에 지나지 않는, 한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3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처. 자, 여러분 거처 거기에 밑줄 내지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거처,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안식처, 보금자리, 내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식처, 내 집, 내 보금자리가 여러분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내 보금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기도해야 될, 우리가 갈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보금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번에 여러분 가나안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모세는 주님이 우리 거처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좀 넘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어디 삽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지역에 살지만, 그 고린도가 여러분 이 울산이, 부산이, 서울이, 여러분 인천이, 여러분 다 어딘가 하면 고린도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울산이지만 그곳이 광야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광야 같은 고린도, 광야 같은 울산, 광야 같은 부산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지역교회에 이야기할 때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빌립보에 살지만, 너희들이 골로새에 살지만, 너희들이 에베소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요, 여기도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지명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띄워주시면, 빌립보서 1장 1절 그냥 확인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자, 여러분 빌립보에 살지만 어디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들이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또 궁금하시죠? 궁금한 순서대로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가 우리 거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서 주님께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공급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이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여러분에게 많이 제시할 건데 같이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던 자이시니라. 자,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
여러분, 주가 거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여러분 울산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반석되시는 그분께 공급받으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좀 빠릅니까? 그래도 괜찮죠? 들을만 하죠? 예,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그 중에 80 넘으신 분, 90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늘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스피드가 2배 빨라지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 모양이죠. 우리 교회는 젊어서 다 알아듣죠? 자,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공급과 동행과 더불어서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이 있을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목사님, 지금 신약시대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없는데요. 합당한 질문이죠, 그죠? 예, 불기둥 구름기둥 없는데요.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현대판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판 불기둥 구름기둥은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여러분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서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감동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라. 거기에 이디오피아 4시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도 감동받고 사도 바울도 감동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내 개인적인 일에 여러분 해가 되는 일이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약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그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인도, 첫 번째는 공급과 동행, 두 번째는 인도,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말씀 붙들고 가는 것,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좀 외우면 좋겠는데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는 거, 그게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 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공급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주 안에 사는 것. 첫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주 안에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오늘을 계수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돼요. 왜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소리를 못해요.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주님 앞에 부름 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찰나 인생, 연약한 인생. 제가 여러분 어떤 TV를 보니까 제가 장례식 때도 한 번씩 인용합니다만은, 여러분 요즘에는 암이 연세 드신 분만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한테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등장한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이제 여러분 교대를 졸업하고 이제 학교 임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젊은 처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교사 임용을 앞두고 나서 암이 걸렸거든. 그래서 그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가 지금 투병하고 있는 이때 이 교사 연수, 교사 되기 전에 이제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에라도 한번 참석해보고 죽었으면, 그 소원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방송국이 요청을 해가지고 또 연수원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교사 연수 하루 받고 여러분 죽었어.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애탑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오라면 가야 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새벽부터 어두운 소리,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미신에 이제 유교에 앉아 쩌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면 가야 되는 그런 인생 말이죠. 자, 한번 더 읽을까요?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때는 모세가 가장 보편적인 나이가 70, 80이라고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80, 늦어도 100세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현대판으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2절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동그라미 쳤는지 모르겠지만 날의 동그라미를 3개 한번 쳐보세요. 우리 날을 계수해라. 우리 날을 계수해라.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 달이라고 했어요? 우리 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날이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러면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날을 계수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했죠? 과거야. 과거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시간만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묵시세계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도 오늘이고 현재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할 때 계속 해야지. 오늘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아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자꾸 미래 비전 이야기하지 마라. 오늘의 충성이 쌓여가지고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무려 여기 보니까 한 20개 정도 찾아봤거든요. 20개. 여러분 성경에 오늘이라고 이해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두세 개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1장 26절. 자, 오늘에 여러분 힘을 주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30장 1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오늘 두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구원도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만 이렇다고요. 여러분 신약 누가복음 2장 11절. 신약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이 사람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응답도, 충성도, 헌신도 다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 살아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오늘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자 13절 보겠습니다. 90편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혼나야 되는데 혼 안 내고 감해 주는 거. 감해 주는 거.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감해 주는 거. 그걸 자비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 은혜.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더해 주는 거. 자비는 감해 주는 거.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더해 주는 거. 은총, 은율, 은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여러분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앞에 나가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그저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라고 하니까요, 자꾸 나는 70% 정도밖에 안 하고 하나님 아직까지 좀 덜 됐는데 또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한데 난 70%밖에 안 하고 기도할 테니까 30% 더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개념에서 자꾸 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얼마 동안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는데요, 옛날에 설교 준비는 잔뜩 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정리가 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딱딱딱 정리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편을 여러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설교 준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부족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그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뒤에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저는 부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부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 결로 터졌어요. 극단으로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게 뭔가요? 반석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 공급받고 동행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 뭐죠? 그분이 우리의 성령이 불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세 번째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이고 오늘만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자비와 긍휼인데 자비는 맞아야 될 거 안 맞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더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